고대 사회나 또 생활 양식이 단순한 곳에서는 사회적인 관습과 공동체의 가치관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다양하며 복잡해지면서 그 사회의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가 자주 충돌하곤 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큰 문제 없이 지켜오던 관습이 또 관점들이 다양해지고 삶의 형편들이 다양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곤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현지인들의 관습과 가치관들의 변화 속에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아무런 문제를 갖지 않았던 그런 사항들이 점점 문제시 되어지고 또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개인의 일탈보다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복음이 전해지던 그 사회의 정체성이 충돌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성경의 올바른 이해가 없이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또 핍박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한 시대나 한 국가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통치하의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도구가 바로 성찬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오해해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문이 더 좁아지고 들어갈 수 없게 되기도 했습니다. 아주 커다란 장벽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에도 여러 가지 가치와 문화적으로 충돌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부흥기라고 하면 아마도 1980년도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때는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흥을 했었고 또 교회도 양적인 성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며 가정에서 핍박을 받고 매를 맞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쫓겨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효도라는 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 그 당시 관습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며 제사를 금하고 형제간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들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한 부분, 앞뒤 없이 한 문장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앞뒤의 문맥과 상황들을 이해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이해한다고 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글입니다. 또 큰 오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삶과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또 그들이 나아가야 될 삶의 터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교훈들입니다. 그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했고 그 제자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부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 서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수차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악하고 험한 시대를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절과 3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편안하고 기쁨이 넘쳐야 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화를 만들러 장본인이 다름 아닌 예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족들 안에 불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평강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당혹스럽게도 평강으로 오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스스로가 자신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화를 일으키러 왔다, 불화를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불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그 손에 검을 쥐어주러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아주 극단적이고 강렬합니다. 사실 검은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검은 자르고 베는 무기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왔다면 꽃이나 선물을 그 손에 들려서 가정에 보내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을 손에 들려서 보냈다라는 것은 자칫 서로를 상하게 하고 혹은 죽게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손에 검을 들려서 그 가정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러 오신 분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전해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평강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온 우주가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나 현대인들이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깨끗게 하시고 평강을 주러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팔아서 장사를 하듯 사업을 하듯 세상 가운데 그 모습들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죄로 가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에 평화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분쟁하며 다투고 서로 비난하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두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에게 서로를 향해서 검을 들 수 있도록 손에 검을 쥐어줬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생명으로 건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과 같이 썩어질 육체의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마치 캄캄한 방 안에 빛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과 빛이 서로 화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두운 방 안에 있는 빛과 어둠이 서로 사귐을 갖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어두운 방에 들어온 빛은 어두움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소망하고 세상의 욕심과 화평을 동시에 이루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거하는 육체의 욕심과 거룩하게 구별된 구원받은 영혼이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파괴되고 쫓겨납니다. 괴로워하며 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절대 함께 할 수 없고 절대 조화할 수 없다라는 것,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절대 조화로울 수 없다라는 것, 우리를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거룩하신 성전인데 우상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성전과 함께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땅에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그를 영접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또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고 빛을 거부했습니다. 빛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행했던 그 악함으로 그 행위가 드러날까 어둠 속에서 더욱더 숨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이면 아무리 꼭꼭 숨어도 어두움은 빛으로 인해서 숨김없이 다 드러나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검은 요리를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는 도구가 아니라 전쟁을 하기 위한 위험하고 극단적인 곳에 쓰여지는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는 제자들의 손에 쥐어주신 것은 바로 이 전쟁을 위한 검이며 이 검을 사용해서 빛 가운데로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검은 단호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평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대충 눈치 봐가면서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적당히 섞여 살지 말고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손에 검을 쥐어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고 과감하게 세상을 절단하고 가르며 결별하고 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불신앙의 행위들의 모양과 생각과 삶들을 검으로 자르듯이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어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검을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에 속한 세상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검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거나 화평을 위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손에 검이 쥐어졌을 때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나 처자식을 미워하며 내 자신마저도 전쟁에서 만나는 적과 같이 생각해 그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검을 손에 들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검을 휘둘러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까운 것으로 공격합니다.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자녀이며 그것이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의 부인이며 그것이 우리의 부모일 때가 많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분명하게 막아서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기력을 분별해내고 물리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부모나 형제 자매이거나 처자식이라도 혹시는 내 자신이 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두움의 일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어두움이 빛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처럼 화평할 수 없습니다. 간혹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부모나 형제 자매나 처자식을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서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의 계명은 나와 나 이외의 사람들에게 대한 율법입니다. 타인을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처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본문이, 구약의 율법이 충돌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존재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대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분량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 측량할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더 잘 압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세상입니다. 어두움입니다. 썩어져 갈 것입니다. 멸망의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제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손에 검을 쥐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 손에 예수님께서 쥐어주신 검이 있습니까? 성도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거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하거나 적당히 섞여서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한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나 교회를 보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려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참빛 되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손에 쥐어진 그 검을 놓지 마시고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잘라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며 교훈하셨지만 이 말씀들을 오해하며 가볍게 생각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을 백성인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주님께서 쥐어진 검이 우리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빛 가운데 설 수 있는 백성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우리를 유혹하던 것들을 베어내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하고 결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검을 빛 가운데 휘두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제자로서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었을지라도 이제는 분연하게 떨쳐 일어나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에 성령의 검을 쥐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